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토요일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카고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8월 말이면 가을바람이 불어서는 피부를 신선하게 하고 차갑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을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떤 집합적인 공동체 영역에서 무더운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피곤하지만 시원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늘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에 주님의 긍휼이 임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다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위치가 좀 바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 있어서 주요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긍휼을 원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합당하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무엇이 많습니까?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고 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나이다. 이것은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그들의 보기에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입니까?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신 것에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죠. 죄로 인하여 내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영역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고서는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한두 번 졌을 때는 용서가 가능한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바알신들에게 너희들의 어려운 일을 한번 고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내가 섬겼던 우상들은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 내가 우상들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정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상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이제서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너희 문제를 한번 고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해야겠다는 그런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의지적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이 싫은 것입니다. 미래가 희망찬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듣겠습니까?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하여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못하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인가 아니면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은혜 보답할 일에 대해서 궁리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줄지 아니면 이 사람을 심판해 줄 것인지 이런 그런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은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미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었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만백성에게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한번 해결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진실하게 한번 해결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비참한 상황을 은혜롭게 만드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으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임하는 축복의 성도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무의미하게 회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도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저희들이 포함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